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을 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 몇 년 동안 그걸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50견이 무엇입니까? 이 어깨의 관절을 감싸는 막이 서로 들러붙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병이죠. 이 병이 좀 고약한 것은 시작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이 좀 뻑뻑한 정도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팔은 그대로 있고 어깨도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서히 지금 붙어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를 스스로 감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뒷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게 되는 이 점점 이제 병이 악화가 되는 것이죠. 이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이 들러붙은 부분을 아프게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가 병보다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갖다 붙어있던 이 근육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내야 돼 보니까 이 치료사가 이제 그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근육을 이제 밀어 올릴 때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아픕니다. 그 아픔을 통과해야 어깨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굳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재활을 담당하는 이 치료사가 재활을 할 때에 이 근육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이 부러질 만큼은 찢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밀어 올리는 것이죠. 그 손에는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손을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는요 이 굳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겉으로만 보면은 이 사람들처럼 정말 멀쩡한 신앙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굳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겉모습은 괜찮지만 어디가 굳은 것일까요? 이 안이 다 굳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된 지는 무려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곧 그들을 건져낼 참이에요. 이제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앞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고하다. 너희들은 굳어버린 백성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좀 보실까요? PPT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지금 글을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것이 참 많습니다. 좀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그들은 유다의 혈통이었습니다. 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을 기념할 줄도 알았고요, 그들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고 말할 줄도 아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력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의 목록의 끝에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덧붙이시는데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력서에 세웠지만 정작 정말로 필요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럼 진실과 공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체데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진실이라는 말은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체다카는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늘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 이름대로, 이름값대로는 살지 않더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뿌리를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를 몰아본 사람들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는데요, 이겁니다.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소가 뭐예요? 목이 너무 굳어버린 나머지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목이 돌아가지 않는 것, 이걸 지금 오늘 성경에서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비게이션만 보더라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운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십시오 그러면 우회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내비게이션 혼내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뭘 아냐고. 나 2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동네 살았다고. 직진을 했더니 30분 동안 정체되어 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지만 뭐예요? 우리의 목이 굳어서, 우리가 완고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마는 뭐라고요? 노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마는요, 그때 당시에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얼굴이 막 화끈해지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마가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 예배를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예배를 빠지면 지금 마음이 참 힘들어요.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근데 두 번째 빠질 때는 어때요?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없죠. 이 한 주 한 주 빠지게 되면 뭐예요? 그 부담감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부끄러움이 죽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그림, 이 목이 굳는 것과 또 우리의 이마가 두꺼워지는 것은요, 사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알면서 목이 안 돌아가다 보면 뭐예요? 어느새 그 부끄러움이 되지 않더라는 그 현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8절에서 그 뿌리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윗줄에 보시면 배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신했대요. 반역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신의를 알면서도 신앙을 저버렸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디냐고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하나요? 모태에서부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자꾸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일만 안 겪었어도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역하며 살았을 텐데, 내 형편이 좀 더 나았더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신앙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자꾸만 뭐예요? 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포로로만 있지 않았더라면, 내 신앙이 좀 자유롭게 내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더라면 그런 변명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변명을 막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로부터 나오는 그 문제들은 이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해서 너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포로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찝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포로로 끝까지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새고 이마가 노시였어요. 모태에서부터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 마땅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요?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좀 착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내가 아직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건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11절도요, 아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누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듣다 보면요,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체면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건가? 그러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면 내 구원은 무엇 위에 서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위에, 또 나의 신앙의 컨디션 위에, 내 결단력 위에 그 구원이라는 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무너지게 되면 이 구원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겠죠. 내가 지금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그 자격을 좀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 레벨이 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지금 만족하고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고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 위에 걸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죠. 그러나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 자기의 영광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흔들려도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이름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취소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멸절이 아닌 것을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이 구절의 열쇠는 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을 재련할 때요, 이 세공사는 뭐예요? 이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불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방식을 쓰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중에 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타버려서 없어지겠죠. 이 백성에게 태울 것을 다 태우고 나면요, 백성 자체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잿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치료사의 손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치료사가 팔이 부러질 만큼 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온도까지만 불을 올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는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불을 줄여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만큼 다 받았다면요,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단어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택하였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택하였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쓰셨던 그 말입니다. 그 풀무불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포로에 70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택함받은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손에 쥐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모든 고통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참으라라고 말로 또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을 고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그 불이 나를 태워서 없애는 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그 온도계를 가지고 그 온도를 재시고 계시는 거예요. 굳은 어깨를 푸는 그 치료가 아프다고 해서 그 치료사가 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게 하는 그 손이 낫게 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손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뒷문 본문을 좀 보시면요, 계속 보시면 그 손을 아프게도 하셨고 또 낫게도 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낫게 하신 다음엔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걸어 나가려면 이제 그 문이 먼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포로의 백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돌아갈 터인데, 귀환할 터인데 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너무너무 힘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믿어야 될,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2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하늘을 봐라. 이 하늘을 펴신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레스의 측량을 통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를 세운 게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뭐예요? 너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짜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 순종은 뭐예요? 힘들게 버텨내고 참아내는 형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어조가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기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구원이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뉘앙스를 보면요, 이들이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평강을 좀 잃었다는 식의 말투를 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잃는 것과 이 평안을 잃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 그래도 그 자식은 뭐예요?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올바른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뭐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부모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맛있게 먹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사실 건강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관계를 다 끊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8절 보시면요,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 감탄사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 말만 좀 들었더라면. 얼마나 사실 이 포로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또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말만 좀 들었어도. 그러면서 잃어버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만 들었으면 그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텐데. 이 평강이라는 걸 강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소나기는 한번 쏟아지면 그치지만 이 강은 뭐예요?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오는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에 있으면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같이 뭐예요? 평강이 흐를 텐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래요. 파도는 밤새 치고도 아침에 또 치죠. 이 정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라는 건 뭐예요? 삶에서 옳은 것을 지키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그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더라면 그 공의가 파도처럼 바다처럼 언제나 넘쳐 흘렀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1절과 2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신앙의 이력을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만 봐도요, 참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었더라면 이 평화가 흘렀을 테고 이 공의가 흘렀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첫 줄이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조건이 갖춰지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출 것만 좀 해결이 되면, 이 지금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좀 풀리기만 하면,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만 좀 잘 나온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들이 하나씩 다 해결됐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아니요. 그 평안이 가면요, 또 다른 걱정이 또 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도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또 옵니다. 강 같은 평강은요, 그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흐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첫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현실을 좀 볼까요? 이 바벨론에 나오란 말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인지 좀 역사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주전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돌아간 그 에스라서 2장을 보시면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해요. 10,000명이라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사실 매우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왜 안 갔을까요? 뭐 현실적인 문제였겠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미 이들은 뭐요? 바벨론화 된 거죠. 그 유대 사회 안에서 2세가 생기고 또 3세가 생기고, 자신의 자녀들은 이 바벨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예루살렘 한번 보십시오. 무너진 돌무더기였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요, 험합니다. 가깝지도 않아요. 어마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안 가는 게 맞죠.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대개는 사실 고통보다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편안함이에요.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못 끊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말들, 몇 년째 사실 말 한마디면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인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몇 년째, 수십 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관계들, 이 정도면 내가 할 건 다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 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이것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치명적인 그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하고, 나가면 고생할 걸 뻔히 아니까, 나가면 내가 피해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반문할 거면, 하나님 나가면 어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21절 보실까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출애굽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이 나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꺼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야. 나오라고 하신 분이 뭐예요? 나온 그 길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가되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22절 보실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하셨느니라.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놓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라고 부르신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자들의 현실을, 지금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너네 나오라는 말 안에서 나오지 않아? 여전히 그 자리 있어? 그럼 너희는 평생 그 영원히 흐르는 평강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거야.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평강까지 누리는 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 나겠다는 사람에게 지금 거짓 위로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아마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영과 같은 평화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평화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평안하게 잠드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목이 쇠 힘줄이라는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마가 노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신자였고 반역자인지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그 부물보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도 아마 웅크리고 있는 바벨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서 또 편해서 사실 이제는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렇게 눌러 앉은 자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 앞에 좀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실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바벨론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